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 얻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은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그렇게 잘 믿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던 우시아 왕이 어느 한순간 여러분이 아시는 아사왕 이런 왕들처럼 이 우시아 왕이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있던 왕이 변해요. 교만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의 마음을 갖고 성전에 들어갈 때 그의 얼굴에 문둥병이 발했어요. 처음은 좋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남은 자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솔로몬처럼, 아사왕처럼, 여호사밧처럼, 히스기야처럼 끝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타락의 본능,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악의 본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성경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끝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은 이사야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믿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입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를 부리시는 사건이 이사야서 6장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심판 중에 긍휼을 다하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마지막 절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다 없어지고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10분의 1도 다 여러분 것이 황폐하게 된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다 쓰러지고 다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래도 그 몇 나무에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뜻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예요.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자가 새로운 숲을,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10분의 1조차도 10명 중에 1명이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서 있길 원하고, 또 이 땅이 황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아름다운 미래의 시작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지방과 열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여기에 홀리 워킹을 했던 나무가 있죠.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홀리 워킹을 했던 그 나무를 이제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해서, 웬만하면 제가 그 나무를 하나 좀 이 십자가를 만들고 싶었는데 고난주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1m 80이나 되는 그 십자가를 두고 우리 직원들이 함께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홀리워킹을 해서 1000명이 넘는 분이 고난주간 수목금 3일 동안 시차별로 들어오셔서 방역하시고, 그리고 종이와 빨간 인쇄된 종이, 우리의 죄를 적을 종이와 그리고 목과 볼펜, 이것을 받아서 성전에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또박또박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그 종이를 접어서 못을 박았어요. 아마 그 모습을 여러분 아마 영상으로도 보시고 또 실제적으로 보셨을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다, 토요일 날은 그걸 다 못도 뽑고 그것을 다 해서 여러분 그것을 불태웠어요. 불태웠는데, 그리고 십자가를 토요일이 지나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그때부터는 그 죄는 다 제거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 주단 색깔 보라색의 천이 부활절 아침에 무슨 색으로 바뀌었죠? 하얀색으로, 흰색으로 바뀌어서 일주일 동안 강단에 여기에 놓여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불과 이제 열흘 전의 일입니다. 열흘도 아직 안 됐죠. 오늘까지 열흘이니까.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여기에 두었다가 그 십자가를 우리 이 올리브홀에다가 거기 이제 뭐 많은 모임도 갖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는 실질적인 십자가가 없어서 거기다 십자가를 두자, 그리고 거기다 뒀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교회 손님이 방문해서 올리브홀에 들어갔더니 멀리서 보니까 그 십자가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왜 십자가에다 저런 걸 더덕더덕 붙여놓나, 뭘 저렇게 붙여놨지? 그리고 가까이 가려다 멀리서 보고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그 십자가에 싹이 난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십자가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멀리서 볼 때는 저는 저 십자가 머리 부분에 뭐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그랬어요. 좀 가까이 한번 볼까요? 예. 예. 여러분 수백 개가 아니라 1000개가 넘는 못자국이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난 거예요. 예. 좀 더 봅시다. 예. 정말 또 다음 한번 봐요. 정말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는 것처럼 이것이 이 나무가 잘려지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온 지만 해도 여러분 이것은 3주째 되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잡목들은 잘라서 놔도 봄이 되면 습기에 놓거나 이제 골짜기에 눕혀 있거나 땅바닥에 몸이 대고 있으면 여러분 싹이 잠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싹 마른 가운데서 십자가가 터질 정도로 마른 나무, 그 나무가 터지거든 지금. 근데 거기에서 또 물은 한 방울도 없고 습기는 골짜기도 아니고 본당에 여기 있다가 또 그쪽 예배당을 옮겼는데
이렇게 여러분 싹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사진 있으면 온 전신에 싹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 못자국에 요 작은 싹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보배로운 사랑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뭐 잡목이니까 싹이 날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베어놔도 봄이 오면 몸이 봄을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있는 수분 전체를 빨아서 싹을 틔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좀 골짜기에 누워 있다거나 몸의 한 부분이 흙에 붙어 있을 때는 더 쉽게 나죠. 그냥 마른 것을 치고는 뭐 버드나무 있는 것 위에는 바싹 마른 경우는 싹을 나기가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생명을 키워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 잘리고 또 저 십자가도 온전한 원통이 아니거든요. 한 원통의 반을 잘라내고 가로 파티블룸이라고 그러죠. 가로장 십자가도 반을 파내고 세로장 십자가도 반을 파내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실은 통나무가 아니에요. 반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리고 여러분 그리고 파이고 1000개가 넘는 못이 바뀌고 그리고 바삭 마른 성전에서 여러분 2주가 넘도록 이 성전에서 있었는 저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저렇게 이쁜 싹이 나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지만 저는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작은 한 모습을 보여주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저 가운데 도저히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싹이 저렇게 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걸 통해서 나는 없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를 그렇게 많이 보고 계시지만 정말 꼭 봐야만 믿는다면 이걸 보고라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사인일 수 있고요. 또 워낙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못 박아버리고 에스겔서 말씀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아비벌 이스라엘 우리 절기로는 3, 4월이거든요. 이 아비벌 니산월이 하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로 바뀌었어요. 1년의 시작의 달입니다. 그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6월절이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런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또 여러분의 불편하신 몸, 아픈 육신에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생기와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징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심령과 또 육신과 삶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기와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셨던 11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 25절에도 나왔지만 33절에도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러분 정말 크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뭐 태양과 지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허공에 대한 태양과 우주를 존재케 하시고 이걸 일정한 간격으로 정확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이 역사, 그 우주의 자연 계시도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성경을 통해 일어나는 특별 계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 이게 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고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이런 역사는 보통 그냥 역사가 저는 아니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꼭 믿어야 될 유대인들, 좀 이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또 성경을 아는 지식적으로 마땅히 믿어야 될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되죠. 그들이 넘어졌다, 그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풍성해지고, 그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풍성함이 왔다 라는 말씀으로 어제 12절 우리가 마쳤어요. 그러니 이걸 누가, 이 비밀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오늘 13절에 내려오면 이 12절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세상이 풍성하고, 그들이 그들이 실패함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했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바로 이런 저들의 유대민족의 사도가 아니라 너희들 같은 이방인의 사도, 로마 교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가리키는, 너희들 같은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부름을 받았고 이걸 나는 매우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여운이, 이 13절 한 절에는 여러 가지 여운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에 바울 사도는 본래는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저는 자기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만큼 유대 민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베냐민 지파, 양반 지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소대학의 출신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죠. 수많은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그러니까 이방도 갈 수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님과 교회를 잔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도 본인은 유대민족에 가서 이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은,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데 내가 쓰임을 받겠다 하는 그런 서원이 본인에게 있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심은 그를 자기가 원하는 유대인 민족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13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고백한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아예 이제는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나를 내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유대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불러준 그 뜻은 너희들이 아니라 유대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나타나셨다. 주님이 내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곧 유대민족과 의논하고, 자기 혈육이 유대민족이니까 자기 친척이나 유대민족과 의논도 하지 않고 사도들하고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말씀이 14, 15, 16절에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는 내 같은 사람이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말이 먹어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택정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은 바울 사도의 내심과는 다른 거죠. 그죠? 내심은 내가 내 민족에게 가면 말빨이 서니까, 애들 말로 진짜 말빨이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그를 다른 데로 보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보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상황이 있어요. 본인이 다메섹에서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는 이방인의 사도보다는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로서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그 정도 이 정도 내가 알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이 정도 열정이 있으면 그들이 내가 믿는 말을 다 받아줄 줄 알았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유대 민족들에게, 내 민족에게 내가 같은 민족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 같은 유대 민족이 아니냐, 히브리 민족이 아니냐, 내가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배울 만큼 배웠지 않느냐, 내가 그리고 주님을 확실히 만난 거, 내만 하는 게 다 봤다, 됐나제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빛으로 말씀하신 거 다 알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놀랄만한 사건이죠, 그죠? 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유대 민족들이 믿음의 전통, 대대로 믿어오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전통과 성경을 아는 것에는 유대 민족만큼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통과 성경을 아는 이것으로 보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으니까,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으니까 안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이 안 믿을 수 없는 그들이, 심지어 내가 얘기하는데도, 같은 히브리 민족이고 내같이 대단한 사람이 예수를 만났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막 가는 데마다 믿어주고 영접했다면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유대 민족의 사도가 될 텐데, 당연히 믿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세상 말로 먹힐 줄 알았는데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믿는, 조상 대대로 믿는 전통도 없고, 아브라함 같은 전통도 없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갖가지 우상을 섬기고, 우리는 토양으로 보면, 전통으로 보면, 어디를 보면 성경도 모르고, 여러분 어떤 것을 봐도 우리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저 비종교적이고, 여러분 비도덕적인 죄를 자꾸 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들이 비성경적이고 전통도 없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집단적으로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상식을, 아까 십자가에 그 못 박은 바싹 마른 십자가에 싹이 나는 것처럼 내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 이걸 지금 자기의 사역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꼭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어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도록 때리고 내어 쫓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믿는 사람을 잔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 믿는 일이 일어나서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고, 그 기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왔고, 늘 얘기하지만 그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를 손 잡아보지도 않고, 직접 복음을 듣지도 않고, 부활의 주님의 현장을 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지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 이건 기적이요,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다가 여러분 이런 경우가, 바울 같은 경우가 계시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여러분 이걸 경험한 분이 많으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꼭 믿어야 될, 당신은 저 사람을 믿을 거야. 부모가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처럼 부모가 그렇게 잘 믿어도 여러분의 자식이 안 믿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또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어.
여러분, 제가 육군사관학교 교회를 3년 반 동안 섬기다가 삼사관학교를 갔어요. 2년 반, 6년을 사관학교에 있었는데 그 멋진 아들들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젊어 보이는 것도 거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나는 너무너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예 내 생각을 딱 접어놓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내가 이제 은단을 주머니에 몇 개 집어넣어서 채권 가방 같은 성경 가방을 들고, 우리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있는데 그렇게 성품이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다 3명이 다 교회를 나오고 아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남편을 받들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도 잘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또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돕는 건 또 1등이야. 그 교회를 안 나도. 그래서 내가 이제 신방을 늘 가죠. 만나도 손잡고 식당 앞에도 기도해주고 또 사무실도 가고. 그날 또 내가 이제 은단을 몇 개 집어넣어서 이 고집스런 버드나무처럼 꺾어질 것 같은데 안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개 집어넣어서 이제 내가 사무실에 가요. 그리고 그 사람만 사무실에는 같은 소령도 있고 거기 여러분 중사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냥 그분만 좀 은단을 몇 개를 주머니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집어넣어 가서 인사를 다 하고, 또 은단을 먼저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에게, 그때는 은단이 왜 유명했느냐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끊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꼭 기도한 은단을 손에 집어주면서 이걸 먹으면 담배 맛이 징그럽게 떨어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웃는 얘기를 하고 은단을 손에 쥐어주거든요. 은단. 옛날에 은단이 유행했잖아요. 요즘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또 잠이 올 때 이렇게 은단 하나씩 입에 혀 밑에 넣으면 또 잠이 깨져요. 근데 그 전도 방법인데, 그전에는 스피아민트 금 한 통씩 갖다 줬어요. 한 통에도 5개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더만 그냥 무슨 동그란 금만 있대, 요즘은 보니까. 그래서 그 은단을 이제 가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드시죠? 목사가 주는 은단은 은단이 아니라 이건 놀라운 약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신약과 구약이 가는 거예요. 그건 약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 다 주고, 그리고 이제 본론적으로 우리 집사님의 남편 옆에 가서 딱 앉아서 제가 오늘 우리 유선영하고 내가 잠깐 얘기를 좀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웬일이에요? 만나러 왔죠. 그 사람들 다 일어났다 앉고 이제 옆에 와서 앉아서 예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봐서는 말이에요, 유선영, 정말 난 유선영이 사람이 정말 성품이 좋다고 생각해. 아마 주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작전과에 있는 사무실 사람들 다 또 칭찬도 많이 하고, 또 교회도 어려움 있으면 잘 도와줘서 고맙고, 무엇보다도 아내와 애들 교회 나가는 거 반대 안 해서 감사하고.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당연히 할 일인데 문제는 유소령이요. 우리 유소령님이 이제 예수 믿을 때가 된 것 같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가방을 열어서 성경을 꺼내고 성경 몇 절을 읽어주고 복음을 전한 거죠. 사형리를 또박 먼저 내가 10분 시간이 되느냐 물어보고 바쁜데 붙잡아 놓고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다 은단을 다 뿌려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앉아서 목사님이, 저분이 아내는 교회 나간다 안 하니까 목사님 오늘 사무실 신방을 왔나 보다, 다 주위의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뭘 하던가 한 10분 시간이 되겠어요. 그리고 한 15분 내가 붙잡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겠다 안 믿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웃고만 있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교회 나가죠, 이런 얘기를 한마디 안 하는 거야. 이 인간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쉽게 또 떨어지는 거머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좀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 20분이 넘어서, 그래서 내가 그래도 능글능글 웃기만 하면 유소령도 한번 체면적으로도 교회 한번 와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내 사무실에도 와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 어떻게 그러나, 충청도 양반이. 그래, 원래 느린 줄 알지만. 그러니까 웃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요, 내가 기다릴게요. 그리고 이제 손을 잡아주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죠?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꼭 믿을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꼭 저렇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기대하고 간 거예요. 이제 내가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뜸을 얼마나 들고 내가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볼펜도 갖다 주고 좋은 펜도 갖다 주고.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또 실패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래도 뭐 웃는 얼굴로 잘 있어요, 또 와요. 그리고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 뻐쩍뻐쩍. 이제 사무실 앞에 와는 거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차소령이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왠지요? 그래요. 목사님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요. 내가 지보고 전했나? 그 옆에서 들은 거. 그럼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지금 차소령이 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불교 신자니까 뭐 잘 모르시겠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차소령 미안해요. 뭐 그게 극락이라 생각해도 돼. 불교 다니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삶에 매이고 묶인 것을 풀어주는 진리예요. 자유케 하는 진리예요. 그건 서서 이분이 가만 보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는 거요. 세상에, 이게 또 무슨 얘기야? 나는 처음에는 시비를 거는 줄 알았어. 목사님 꼭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만 됩니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분이니까 내가 그 유서령 봐라. 가족도 예수 믿고 애들도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래서 내가 한참 시간을 가졌다. 혹시 방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내 동생이 그렇게 금식한대요. 나를 위해서. 형님이 교회에 나오도록. 근데 내가 참 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저는 사관학교를 나오고 이랬지만 우리 동생은 부모님 모시고 시골에 있으면서 배우질 걸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런데 늘 동생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데 동생의 하나의 소원이 내가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 왠지 내가 나이가 드니까 그런지 자꾸 동생이 생각나는데, 지난주에 형님, 제가 형님을 위해서 예수 믿도록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짠했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와서 앉아있는데 부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 내가 이게 참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평안을 달라고 했대. 그런데 오늘 낮에 목사가 나타났대. 목사가 나타나 자기가 응단을 줬대. 응단을 주고 옆에 사람 붙잡고 그렇게 죽은 부모 살려내라고 하는 것처럼 매달게 유소령 보고 얘기를 하고 있더래. 왜 저 유소령이 저렇게 아내도 믿고 애들도 믿고 목사님이 저렇게 사정하듯이 저 중령 목사님이 소령을 붙잡아 놓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계급적으로도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보니까 유소령이 너무너무 유들유들한 것 같아. 유시라서 그런지. 그러면 웃는 얘기로, 목사님,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분이 그 다음 주일날 온 게 아니에요.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날 저녁에 이분이 군복을 입고 교회를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게도 하고요. 오직 나는 그 사무실에 여러 명이 있지만 갈 때는 은단을 여러 개 주문한 게 갔어. 그 주는 것은 내가 신방 왔으니까 목사니까 이걸 먹은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게 될 거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은단을 줬어. 그리고 내가 유소령하고 내가 얘기할 동안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거 먹었으니까. 그리고 하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꼭 믿어야 될 그 인간은 안 믿고 옆에서 기동량했던 이 사람이 뭔데 목사님이 저렇게, 저 중령 목사님이 저렇게 채권 가방 걸 들고 와서 은단을 사무실에 다 나눠주고 저렇게 얘기했는데 유소령이 왜 저렇게 교회를 안 간다고 무슨 교회 오면서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렇게 그 아내도 애들도 저런데 안 믿는 게 자기가 화가 났대. 지가 왜 화가 나? 불교 신자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그 현관에 서서 복도에 나오던 떠나오는 성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물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동생의 기도가 있었죠. 저는 그냥 손 하나 턱 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안 믿을, 어떤 걸 보더라도 안 믿을 사람 차소령이 유소령 대신 예수를 믿어서 내한테 세례를 받고 내가 떠나오는 날 그 주간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자기만 믿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믿고 애들을 데려오는데 애를 하나밖에 없는데 애를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세 식구가 앞에 쭉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 내가 볼 때마다 말로만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내가 올 때까지 유소령은 아직도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게 됐어요. 내가 보면 난 인상을 팔자를 좀 보거든. 내가 여기 예수 안 믿을 사람 참 많아. 은혜로 믿는 거예요. 웃는 얘기로 정말 예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꼬장꼬장한데, 얼마나 여러분이 자기중심적인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의 아집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 믿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싹이 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꼭 여러분이 이 예수를 전해 죽어야 해야 될 그 사람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바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꼭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배척하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집어뜨리고 죽은 줄 알고 던질 정도로 오히려 복음이 여러분의 사랑이 거절당해요. 생각지 않는 곳에 와요. 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사람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넌 이 사람이야. 나는 이 길로 아니야. 나는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해. 어느 날 환상 내서 마게도냐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나 마게도냐 갈 마음이 없어. 근데 바울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길로 인도하더라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야 할 때도 있고. 나는 하나님, 난 이거 하고 싶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려낸단 말이에요. 실은 이 교회도 내가 오고 싶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정말 솔직한 말. 이 봉천교회 출신이요, 내가 있는데 이 교회 자꾸 장로님 나를 청빙한다고 하니까 손들 발 들고 내가 봉천교회 출신인데 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얘기야.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고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자라서 어른된 사람이 이 교회 오지 말라고. 이 교회는 뭐 어떻고 하서 뭐. 근데 위에 있는 분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령 진급을 해서 다음 한 3, 4년이 아니라 한 5년 정도는 대령 진급을 하고 좀 있어야 되는데 대령 딱 단지 2년치 하셨어요. 발표한 지 3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전역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좀 봉천동이 좀 그래. 그런데 또 누구분이 와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65세 넘어 보이는 사는 그 젊은이들이 없더래, 이 교회가. 그럼 뭐 내게 와서 이 교회 못 가게 하는 얘기만 자꾸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어른은 가라. 말씀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지체로 만들어주리라. 서울을 품고 열방.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아멘에서 오니까 나는 머리가 허연 분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이쁘고 별별 것만 내도 다 소망적이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의 이 얘기가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다른 일로 인도하더라도, 꼭 내가 이 영혼하지만 다른 영혼으로 나를 세우더라도 거기에 아멘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싫어하는 일일 수 있어요. 주의 일,
믿는 거, 여기에 그래도 기쁨으로 내가 이거 원하지 않은 건데, 바울처럼 내가 유대인을 가고 싶었는데 이방인 가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오늘 기도하신, 오늘 사회한 백지천이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바울이 아름다웠으면 저처럼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방인들, 그들 눈에는 짐승같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주님 보내신 거니까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아멘 합시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증과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이런 축복이, 십자가에 싹이 난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으로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끄는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끄는 나의 삶의 과정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원하지 않는 길과 원하지 않는 일과 원하지 않는 만남으로 나를 이끌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이 없습니다. 그 일에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믿음입니다. 하나님, 꼭 믿어야 될 그 사람이 믿지 않고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 기적을 우리는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꼭 해야 될 일보다는 내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영광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오늘 3번 부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님을 말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래 나를 정금같이 이루어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걸어갔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일,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